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요. 부흥과 환난과 예수님의 재림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원한 영광의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를 얻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해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져져 서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2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요 단어가 두 가지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나오는데 의라는 말과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사랑을 세상 사람들도 말하죠.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그거는 죄의 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건 의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서 사실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도 나오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우리에게서도 나갔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자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들, 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입어서 그걸 누렸음에도 그것을 세욕거리로, 그 거짓된 것으로 바꿔가지고 이들이 세상의 부와 명예,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서 사람들을 속이고 교주, 자기가 뭐 예수님을 이어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러 온 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가 온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보혜사다. 거짓 그 헛소리를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가지고 넘어간 사람들도 사실 뭐에 많이 넘어간 거냐면 그 탐욕 때문에 자신이 그 14만 4천을 막 운운하면서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 외에 열방에서 허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그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기 멤버십에 들어와라. 멤버십에 들어와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자기네들만 환난을 겪지 않고 자기네들만 그 지위를 누리면서 그 길에서 자기네들만 그러한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그 세상적인 그 탐욕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 잘못된 것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입었고 그 가운데 의를 붙들고 선 자들은 결코 그렇게 이기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짜 그 사랑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던 모세나 바울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만 나와 같이 새로 시작하자. 모세한테 하나님 그러시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실지라도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희생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을 나타내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그 물이 피같이 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데 근데 너무나 힘드셨던 건 뭐냐면 육체의 고통이 올 것에 대해서 힘드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순간이 올 것을 그걸 한 번도 사실 예수님은 그 전에 경험해 보시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끊어진다는 거는 그런 절대 그 전에 생각해 볼 수도 없었고 그런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사람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경험하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죄를 다 뒤집어 쓰셔야 됐거든요. 그러면 죄를 다 뒤집어 쓰시면 의로우신 주님께서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그 순간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22편에도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사실 육체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체의 고통을 면하려고 했으면 그 해면에 적셔준 그 마취제의 효과를 내는 그거를 드셨을 텐데 그걸 거부하시죠 그냥. 근데 육체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건 찢어지는 고통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잔을 드셨어요. 그건 예수님으로서도 정말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거는 면하고 싶었는데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하나님과의 단절될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심판은 모든 인류에게 그냥 쏟아부어질 수뿐이 없는 거였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다 끌어안고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서 돌아가시죠. 그 예수님의 대속, 그걸 아는 사람이면은 결코 예수님의 자리를 그거를 범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걸 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도 남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으면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런 기도를 했고 바울도 그랬어요. 내 고륙 친척을 위하여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건져주길 원한다.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다른 사람을 끊어내고 내가 다 누려야 되겠다. 이건 거예요. 실제로 그 14만 4천은 지네랑 상관도 없는데 그렇게 헛소리를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그 탐욕의 잔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14만 4천은 구원 얻을 총수가 아닙니다. 구원 얻을 수를 14만 4천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그 구원함에 이르길 원한다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끝끝내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구원의 대열에서 멀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을 감내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홀히 여기고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마귀의 그런 부추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 말한다고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을 꼬드기 위해서 공산주의에서도 사랑을 얘기해요. 사람을 되게 위하는 척해요. 그러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으면 그냥 물건처럼 처리해버리죠. 사람들을.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범죄에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근데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는 죄의 길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의의 길인데,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데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났어도 아직 육체를 입고 살면서, 우리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땅을, 이 세상을 경험하면서 사니까 거기에 섞여가지고 죄 짓는 길을 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멀리해 가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 그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정말 이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죠. 원래는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울의 아들이었어요. 발끈하는, 원래 저 사람들 하늘로서 불이 내려서 멸하라고 할까요? 자신들과 같이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 내리라고 할까요? 그러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같이 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리셨죠. 근데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거라 그래요. 이 사도 요한이 12사도들 중에서 가장 어린 자였어요.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려서 더 그 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혈질이었어요, 사실. 근데 예수님의 품에 계속 기대서 지냈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주님 품에 기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의 서신들을 보잖아요. 계속 사랑 얘기예요, 사랑 얘기. 사랑해라.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 사랑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의가 있는, 그가 만족이 되는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실 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셔가지고 우리의 대속을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는 의도 충족이 됐고 우리를 향한 사랑도 충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를 멸시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의를 멸시하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와 그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다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성숙해져 가는 것 가운데 죄가 이제 끊어져 가는데 섞여가지고 가는 기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중재자가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을 변호해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누구누구가 회개했습니다. 이 죄를 제 피값으로 씻어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재가 되는 거예요. 그 피값을 이미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기억치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건진받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근데 이단 사이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네 멤버십 늘리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예수님을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진리인데 그거를 거스르고 14만 4천에 들어라. 이거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는 배척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래서 주님을 안다고 해놓고 주님의 계명은 상관없이 산다. 그런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았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계속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의 길로 계속 가기 때문에 세상과 멀어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주님을 안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는 거는 세상과 더 짝하여 살아. 그 사람은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이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그걸 허용하셔서 진리의 사랑을 입지 않은 그런 자들이 멸해지게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이 이 땅의 탐욕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매여가지고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멸하여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고 우리의 속박을 끊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 가운데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을 이루시면서 그 길을 여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케 됐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바울 서신도 그렇고 이 서신서들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 밖으로 벗어날 수 있어요. 바로 주의 길을 따르지 않을 때, 의로운 길을 가지 않고 세상의 길을 따라갈 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떠나서 어디 가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이고 어디 가서 우리가 은총을 입을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고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아서 비바람이 나면은 무너짐이 심할 것이고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요 견고히 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죠. 겉으로 거칠애로 제사한다고 뭐 예배는 참석했다고 아무리 그렇게 거칠애 해봐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예배를 그냥 나와는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뭐 이거 끝나고 골프 치러 가는 생각, 이거 끝나고 어디 뭐 사람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생각, 아니면은 그 사이에 또 막 죄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드린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밖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려면은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불완전함이 주님의 완전함으로 덮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금 와서 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구약을 말하는 거죠. 우선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 옛 계명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뭐라고 요약해 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구약의 요약이다. 그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새 계명, 사랑의 새 계명이라고 했을 때 그거는 옛 계명에는 그냥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 방식은 아직 성령이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거를 직접 인도함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서 대언해 주는 걸 듣고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예식이 중요할 수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밖으로만 그게 이렇게 전달이 됐고 그거를 듣고서 사람들이 그것에 함께 참여를 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그 방식이 달랐죠. 근데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내가 새 언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리니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온 날에 출애굽하면서 세운 것이 그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그 핵심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돌판에 새긴 것 같이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길 것이다. 그 신비에 새길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 달라진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돌판에 새겨서 겉으로 먼저 인도하시던 그 몽학 선생과 같은 그러한 단계에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속에 거하게 하시면서 그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것을 따를 수 있게 하시는 그 단계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 똑같은데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 안에 그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 갈 수가 있고 그게 의의 길로 그 사랑을 실천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 가운데서 굳건히 살아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빛에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잡히고 원한에 잡히고 그러면은 마음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은 자유케 된 자지만 다시 속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 큰 뼈대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을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걸 돌봐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악에게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라. 꼭 보면은 조건처럼 나와 있죠. 나한테 죄 지은 사람을 내가 사하여 주는 게 꼭 내가 사함 받는 거에 조건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풀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그 묶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공급을 주셨습니다.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대속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먼저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돌아가면서 만나가지고 그 자를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으면 그걸 듣고서 그 주인이 그 사람 감옥에다 다시 가두라고 해라. 근데 우리의 삶에 정말 원한 가진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이 나쁜 마음들을 굉장히 안 버립니다. 사실 사람이 고래 심줄보다 뭐 강하다 그런 말이라 하죠. 자기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막 내가 이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나는요, 스스로는 내가 잘해가지고 건진받았습니까? 내가 건진만한 대단한 공을 세워서 건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그르쳐 제 길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 죄를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도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용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오명을 쓰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떠한 피해를 받든 용서 못할 게 있습니까? 물론 법적인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용서하는 것과는 또 다른 거예요. 용서를 해도 범죄를 했으면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마음에서는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찰리 커크가 죽어서 그 장례식을 10만 명이 모여서 치르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고 거기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다 참석을 했는데 전쟁부 장관이 됐죠 이제는. 근데 그 에리카 커크라고 그 아내가 말을 하면서 나는 찰리 커크를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게 찰리 커크가 해왔던 일이고
그 청년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죠. 너무나 힘들죠. 사실 아이들도 어린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떴어요. 증오의 총탄에 의해서. 근데 이 찰리 커크와 에리카 커크 이 부부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찰리 커크를 뭐 우리나라에서 구구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완전 악한 사람들이에요. 찰리 커크는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요. 항상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오려고 삶을 던진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짐받게 됐어요. 그런데 죄악에 가담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추겨 가지고 또 젊은 그러한 사람이 암살을 행했죠. 그 증오, 그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그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하마스를 처단해 가는 것,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증오해서는 안 돼요. 그러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 그거를 끊어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건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못 엮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되게 의로운 척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해요. 찰리 커크를 죽인 것은 합당한 거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테러에 대항해서 공격하는 것은 큰 부당한 거다. 거꾸로 얘기를 해요. 폭력을 당한 자, 그 이스라엘은 그 참혹한 테러를 당했기 때문에 그 테러의 집단이 계속 있는 한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테러 집단을 손보는 거예요. 근데 찰리 커크는요, 누굴 공격한 적이 없어요. 말로 그 잘못 사고하는 거를 그거를 헤어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면서 거기 찰리 커크가 그 토론하는 것 중에는 동성애에 빠져 있다가 돌아왔다고 하면서 토론하는 사람들도 서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그동안 잘못된 죄악에 묶여 있다가 이렇게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 그렇다면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어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더니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있는 우리 모습이 없는지, 그러면 다시 제 감옥에 가도 그냥 그 속박의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세 그룹이 나와요. 아비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는데 유아일서에도 세 그룹이 나오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아이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그룹을 3대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신을 부르게 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칭할 나의 칭언이라 그러죠. 왜냐하면 이게 3대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면 그 가문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의 아들이 악한 짓을 하는 걸 많이 봐요 또. 근데 악한 왕의 아들인데 또 선한 왕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이게 이어지지 못하고 막 들쑥날쑥 해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죠. 그렇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은혜가 그 가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믿은 분들은 한 5대째 막 이렇게 됐어요. 믿음의 가문이. 굉장히 그 유업이 큰 거예요 사실. 근데 이 가문이 시작되려면 첫 때부터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것부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지내서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던 자였어요. 근데 거기서 떠나라. 그것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나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게 그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그 아들의 아들, 그 손자에 대해 가서는 정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하시면서 그 아들의 아들, 그 손자가 12아들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민족 지파로 이루어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번성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원래 처음 말씀이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 가문이 다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본인만 준비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여기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래서 그 아비들은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이제 따르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며 그것을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서도 우리를 통해서 발휘하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알게 되죠. 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은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죠, 이렇게 예배 때도. 근데 또 나중에 보면은요 예배 때 뭔가를 경험했어요. 또 보면 나중에 들어보면 뭐 예배 제대로 드릴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걔는 뭐냐면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 어른들의 눈에 보면은 되게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그런 것 같은 애들은 그런 구김살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어른들은 좀 그 교정이 필요한데 아이들은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른의 잣대를 대면 또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자라가는 거죠 아이들이. 근데 아버지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또 한 번 해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장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서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 싸움을 싸울 수 있게 성장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영존하시는 창조주시다라는 걸 진짜 알게 되면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 토달 게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에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면서 이 세상과 점차 구별되게 되죠. 그 구별되다라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죄악과 구별되는 것,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더 완전하게 잠겨지는 것,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LGBTQ, 그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자꾸 자기는 동성애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을 나는 믿는다,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 자기가 거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의를 멸시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의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의가 없어서 불의해서 멸망될 수뿐이 없던 자들을 완전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 예수님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게 된 건데, 예수님을 그래서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구주일 뿐만 아니라 임금으로 그렇게 영접해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 죄가 씻김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고 함께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계신데 동성애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 그래도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 생각으로 철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영이 거듭나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서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는 고백했을지 몰라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게요. 그냥 예수님은 그 혜택만 주세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마귀가 납치하는 그 수단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납치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해법을 알려주셨는데, 메시아가 와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확하게도 많이 말씀하셨고 성경 곳곳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을 모른다 하는 것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 역할 저 역할 많이 했고 예배도 내가 뭐 다 참석했습니다. 그걸로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붙쫓아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라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적그리스도의 영, 그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올 것이지만 근데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래서 보면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꼭 처음에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지네가 뭘 계시를 특별한 걸 받았다, 또 무슨 능력을 받았다, 그러고서 멸망의 길로 가죠. 근데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또 멸망의 길로 막 끌어가요.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멸망으로 향하는 길은 넓고 평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로 미혹에 빠져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요.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있다면 그 돌을 제하여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으로 가지 않는 그 세상의 낙을 누리는 그 길은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거를 그냥 내놓으라고만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형상으로 변화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의롭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뭐 내가 전지하게 됐다 이 얘기가 아니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 이걸 구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실 몰랐다라고 나중에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분별케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래서 진리의 편에 있을 거냐 아니면 거짓으로 넘어갈 거냐, 우리는 진리의 편에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사랑을 입어요. 그러면은 끝까지 주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 예수님의 연결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대속, 그거를 부인해 버리면
그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가 적그리스도의 영 가운데 활동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연결하시는 길이 되시는 분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이신데 우리를 연결을 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끊어지셨었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부활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셨어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그 생명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 미혹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원래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자 중에서 나가가지고 자기 욕심을 펼치려고 교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났고, 그 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기름 부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기름 부음과 성령이 완전 같은 건 아니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시는 역사가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는 기름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보호하시는 그 기름을 발라주시는 그런 게 되면서, 또 우리에게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역사로 기름 부음을 또 주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뭐 설교자도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설교라는 것도 사실 기름 부음 가운데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모든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상 철학 가지고 너희가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의의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의의 겉옷을 입어가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이 임하실 때 부끄럽지 않다. 주님이 임하시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 말하면서 뭐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건져주셨으니 나는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고 있어도 구원받을 거야. 그건 헛소리예요.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짓 구원을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그러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불법한 자, 마지막 때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패하실 것인데, 그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능력도 나타나요, 표적도 나타나요, 기적도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근데 그 거짓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 세상의 영을 붙쫓아 가려고 하는 자들, 의를 향해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자들은 거기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냥 가라지는 걸러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라지 걸러집니다. 지금 알곡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흥의 도구로 쓰여지길 원하고, 그리고 환난을 능히 이기길 원하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어져 있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행하는 자들,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 도우신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가 전진해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합당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